할렐루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매그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는 거꾸러졌습니다. 대굴대굴 구르고요,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은 뻣뻣해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려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던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더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이제는 대굴대굴 구르고 또 거품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귀신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25절에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며 나가면서 또 한 번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죠. 아이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주님이 귀신에게 너 나가라 그러시면서 부르신 이름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그러셨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이었습니다. 요즘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한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실제 청각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읽으면 이 귀신은 언어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귀신입니다. 잘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진실 듣지 못하게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을 교류하고요, 또 감정도 교감하고요, 생각도 소통하는데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 못하고 말 못 듣게 하는 귀신은 사실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귀신입니다. 관계. 우리 안에 모든 분열과 갈등은 바로 이 귀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하고, 이 귀신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그의 책 어둠 속에 갇힌 불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언어 속에서 주셨다. 사람은 이 언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도구는 바로 언어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온갖 생물도 다 말씀으로 언어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신성한 창조력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도운 그 태초의 언어는 그만큼 성스러웠습니다. 거룩해요. 그 신성한 언어로 창조된 이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아름다웠고 조화롭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가 신성을 상실할 때 언어는 온갖 죄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언어는 거룩을 상실하고 창조력이 사라집니다. 아니, 창조력이 사라진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추하고 악한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악한 현실을 창조해요. 여러분,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은 언어가 거룩을 상실하고 선한 창조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뱀이 하와에게 이르기를 물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이렇게 물을 때 여자가 대답하죠.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말하죠.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하시지도 않은 말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리고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변질시킵니다. 언어를 과장과 거짓의 도구로 쓰고 있고요. 뱀은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언어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 썼어요. 과장과 거짓 그리고 욕망의 도구로 언어가 쓰일 때 언어는 그 소중함과 거룩함을 완벽히 상실하고 타락합니다. 자, 언어가 거룩함을 잃고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아주 교만한 프로젝트예요. 탑을 하늘까지 닿게 교만한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1장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다 통했어요. 영어로 다 통했어요. 한국어로 다 통하면 좋겠지만 사람들 불편함 없이 소통하면서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기도 하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문명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하나였던 그 언어가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11장 4절에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뭉쳐서 하늘까지 가자. 영생불사해보자. 언어가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그 신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신성함을 너무 잘 아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언어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말씀은 신성하죠. 언어는 신성하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을 말씀과 동일시했어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말씀은 언어는 그 신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신성 그 자체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킵니다. 그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이었어요. 그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육신이 된 예수는 말씀인 예수는 따뜻한 생명의 말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죄인 집에 들어가네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가나바다 현장에서 들켜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리돌림 당하던 한 여인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따뜻한 다정한 말에는 거룩한 향기가 있고 구원하는 능력과 힘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이런 말하니까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자존감이 낮아도 그 말 한마디가 애를 살려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뭔가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한 인간을 그 죄책감으로부터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 그 너그러운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낙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구원의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이 말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무전의 같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이다. 그 너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열패감도 열등감도 벗어날 수 있어. 빛이니까. 이외에도 자존감을 갖게 하는 성서의 구원 언어는 다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사야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사건도 사실 언어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이 맺을 때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로써 막힘없는 소통과 깊은 사귐 위의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언어를 통한 성령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말씀의 소중함, 언어의 소중함과 그 거룩한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언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잡담을 잘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언어가 창조의 통로요, 구원의 능력이요, 성도의 교제의 기쁜 끈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관계를 깊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언어 안에서 창조력을 빼앗아버리고 구원의 능력을 빼앗고 사귐의 감수성을 빼앗으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의 신성함을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신성함을 훼손한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에 창조력이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나의 언어가 하늘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말 못하는 귀신 들리지 않았나, 말 못 듣는 귀신에 홀려있지 않은지를 주의 깊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되며 성령의 기원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말 못하는 귀신과 말 못 알아듣는 귀신의 놀잇감으로 전락했지 않은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말 못하는 귀신과 말 못 듣는 귀머거리 귀신의 놀잇감으로 변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들어야 할 말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못 듣고 사랑의 말을 못해요.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깊은 존재적 통곡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위로의 말을 못 견딥니다. 뭐는 전혀 말하지 못하거나 전혀 못 듣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듣되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게 귀머거리예요. 말하되 자기 중심으로만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골라 들읍니까? 이미 자기가 한 판단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상대를 막 정죄할 수 있잖아요. 무자비하게.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악의적으로 퍼부어도 괜찮으니까 선택적으로 듣고 자기 감정을 정당하려고 계속 듣는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라니까요. 이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를 비난하고 하는 것, 내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 막히고 입 막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리면, 말 못하는 귀신 장난에 놀아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부모가 자식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부부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신성한 말이 창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선한 현실은 사라지고 저주가 난무하는 악마의 난장판이 벌어지는 곳은 언어가 파괴된 곳입니다. 오늘 22절에는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듣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22절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가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듣는 귀신이나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난 줄 아십니까? 예컨대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근무가만 듣고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말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분노의 불이 타오른다. 혼돈의 쏘는 소리,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듣고 자기 위주로 말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만큼 비난의 강도는 높아지고 분노의 감정이 강렬해져서 불이 나요.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숲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운다는 거죠. 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이래요. 여러분, 신출 규모했던 탈옥수 신창원 얘기를 쓴 그의 자서전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요. 책 제목이 907일의 고백인 것은 그가 절도 및 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해서 907일을 안 잡혔거든요. 그래 907일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나한테 너 착한 놈이라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어도 오늘의 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와?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왔다. 말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상을 읽고 이렇게 타락할 때 선택적으로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때 선생은 자기 생각만 월사금팔 생각만 한 거죠. 말은 남에게 상처 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를 입혀요. 그렇게 듣고 말하는 그 당사자 또한 큰 해를 입습니다. 언어의 싱상함을 상실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에서 벗어나요. 그 예수 믿어도 그에게 자의 향기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운이 없습니다.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아갈 가능성이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잠언 18장은 이렇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런다.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들어갈까요?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듣는 귀신은 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아이가 얼마나 해맑고 순박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이의 상징은 의식 수준에 유치한 거예요. 마술적 의신, 미신적 의신 이런 게 있죠. 아이는. 그렇죠? 신화적 의식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신적으로 해석해요. 신화적으로. 이사 갈 때도 꼭 손 없는 달에 가야 합니다. 결혼할 때도 꼭 사주를 봐야 돼요. 그건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의식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신적 힘에 의지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어떤 여성이 자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구슬하면 돌아온다고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1,000,000원짜리 구슬했어요. 남자친구 돌아오라. 돌아오긴 뭘 돌아와. 귀신은 이처럼 의식 수준이 아이처럼 유치한 수준의 사람이 잘 홀려요. 일단 문제는 귀신에 홀리고 나면 귀가 막혀요. 입이 닫혀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진실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때는 객관적이를 해줘도 못 듣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함정입니다. 이단에 빠져보세요. 그 교리와 율법의 도구마에 사로잡히면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이들이 입은 주입된 교리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죠. 게다가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네, 판단해버려.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일단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면 그들은 그 어떤 합리적 설명에도 그 어떤 진실한 고백에도 귀를 닫습니다. 자기가 내린 그 정죄를 합리화하고 증오를 정당화할 것들만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 거룩한 향기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화야 일체의 현실이 빚어내는 선한 창조력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도 꺼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섬세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과 천국에서 멀어진 그들의 언어는 품위도 없고 구원과 거리가 멀고 상스럽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언어. 천국의 향기 대신에 지옥의 악취가 나죠. 그런데 사실상 지옥의 언어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만큼 귀신 들리는 언어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날 세상은 물론 거기다 세상은 물론이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알아듣는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웃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벨이 묻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니? 모르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어지는 아비의 간청이 애절합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이 좀 믿음이 약한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애처롭게 들려요. 왜냐하면 애를 고치려고 어릴 때부터니까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그 고치지 못했던 아비의 기대와 낙담의 세월이 저는 느껴져요. 하실 수 있거든. 또한 예수님께 마지막 거는 어떤 희망을 거는 기대, 어떤 조바심, 그런 간절함이 또 들어있잖아요. 아이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조차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23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비의 그 조바심하는 믿음을 감지한 예수님의 역설적 말씀입니다. 숱하게 믿음을 배반당했던 아버지의 그 조심스러운 믿음에 대한 격려요. 도전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 알아. 그러나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조바심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고 나와! 하는 믿음의 초대라고 말입니다. 너 그런 조심스러운 그 조바심하는 믿음도 소중한 거야. 어떤 믿음이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도 상관없어요. 하실 수 있거든?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세요. 어떤 믿음이든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니 상식적인 얘기라 좀 실망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이 예수를 영접하면 자아의 주인이 바뀌어요. 안방 주인이 바뀌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일은 자기중심적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오셔서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과 의식의 수준이 변합니다. 반드시 유치한 아이의 수준의 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마술과 주술에 의지하던 노예적 의식이 주체적 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자아를 내면에 더욱더 깊이 이식이 됩니다.
심장은 카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식이 되는 거죠. 예수는 이미테이션 할 수 없어요. 모방은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이식이 돼야 돼. 그래 그리스도의 눈이 나의 안목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신성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밥 한 술 뜨는 것도 천국이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일, 일상의 사소한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난 신기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하던 그 공허한 마음은 일상의 기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의식이 변화돼요. 그리고 존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비로소 벗어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듣던 귀가 뚫려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을 듣고 그 마음을 읽어냅니다. 자기 위주로 말하던 입이 열려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폭력성을 벗어나요. 니가 저게 뭐야? 너 싹수가 없다. 이런 말 못해요 이제는. 그 언어 폭력이거든요. 거룩함을 신성을 언어가 던집습니다. 그의 언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 묻어나고 참자의 향기가 또 성의 기운이 가득 찹니다. 이제 그에게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듣는 귀신은 그의 삶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우리에게 내쫓는 분이에요. 선택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만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타락한 언어 습관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분노와 폭력이 도구가 된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신호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생기를 전달하는 통로로 재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 중심적으로 듣고 말하는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이웃의 말도 좀 알아듣고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따뜻한 구원의 발로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지 않게 하시고 유치한 의식 때문에 유치한 수준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 알아듣고 듣고 싶은 말 듣고 사랑과 생명의 말도 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귀신, 말 못 듣는 귀신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 생명의 언어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말씀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